예, 타인에 대한 지나친 요구를 내려놓으라. 타인에 대한 지나친 요구를 내려놓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사는데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사는 내용이 뭐냐면 열매 맺는 겁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결과도 그거잖아요. 그 열매란 뜻 아니에요. 열매.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땅의 목적이 뭐예요? 좋은 땅 이유가 뭐예요? 결실하기 때문에, 열매 맺기 때문에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려놓음과 감당 두 가지 잘해야 돼요. 그죠? 전지한다 그러죠. 내려놓는 거 잘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해야지 열매를 맺게 되겠죠. 첫째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단순하게 하라. 뭐 스티브 잡스 표현에 의하면 insanely simple, 그죠? 미친 듯이 심플하게 나가라 그런 거죠. 경마 선수들 보십시오. 그 기수들 보면 되게 가벼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경마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이 가벼워야 잘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제대로 경기에 나가서 승리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금 가지고 다니는 짐 보면 합니다. 저렇게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가려 그래? 그렇죠. 뭐 많은 일을 하려 그러면 일단은 이동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기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짐이 가벼워야죠. 여행도 잘하는 비결은 짐을 가볍게 싸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시야까지 다 가려서 못 보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거운 것과 그랬죠. 무거운 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거운 게 세상 짐이거든요.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니까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런 게 버려야 될 거거든요. 내려놓아야 될 거. 이생의 염려. 온갖 염려거든요. 뭘 먹고 살 것인가, 뭐 자녀들, 남편, 뭐 아내, 건강. 누가 염려하고 살래요? 주님께 맡기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짐을 지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건데 내 짐을 내가 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놀라고 가다 보면 짐이 생기는 거거든요. 재물, 그거 의지할 게 아닌데 얼매기 쉬운 죄라는 건 뭡니까? 묶이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차선책의 음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에 실패하면은 차선책이 뭐냐면 둔화시키는 거예요. 느리게 만드는 거. 그래서 게으름이 악이에요. 반쯤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거기에 영적 세계의 전쟁이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말로 대적한대요. 막 이상한 말들, 이론들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해. 진짜 그런 거 보죠. 또 하나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성도를 괴롭게 한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지치게 만든다. 자꾸만 성도들을 갖다가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든다, 지치게 만든다.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요. 지금도 막 법 고쳐가지고 막 어렵게 만들죠. 그죠? 뭐 여호와의 증인, 그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군대 안 가게 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법을 막 고쳐간대요. 법을 막 고쳐가면서 이렇게 공격한다. 그 중에 가운데 토막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지치게 할 것이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짐이거든요. 쓸데없는 짐들에 매여서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상한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잠깐만 타인에 대해서 지나친 요구를 해요. 뭐 네가 해줘야 된다, 네가 해줘야 된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타인이 하나님이에요? 타인이 하나님이냐고. 그죠? 왜 잠깐만 사람들한테 잠깐만 요구해가지고 뭘 얻어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거든요. 사람들 뭐 안 준다 그러면 때려쳐라. 그리고 우리에겐 공급이 있잖아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근데 찌질하게 왜 가가지고 타인에게 자꾸 지나친 요구를 해요? 우리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께 공급 못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넘치는 공급이 있는데 뭐하러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 벌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 대한 지나친 요구가 있다라는 건 뭐냐? 영적으로 나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타인에 대한 요구, 불만 다 내려놓고, 그죠? 얼매기 쉬운 죄, 이게 자꾸 지치게 만드는 거 다 내려놓고, 염려 내려놓고, 가볍게 만들고,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뭘 감당해야 되냐? 사명의 짐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구분 잘해야 돼요.
버려야 될 짐과 감당해야 될 짐이 있어요. 근데 바보들은요, 감당해야 될 짐은 버리고, 그냥 뭐 성교 가자 그러면 버리고, 예배드리자면 버리고, 감당할 짐은 다 버리고, 사랑의 짐 이런 거 다 버리고, 버려야 될 거 붙잡겠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인생까지도 버림받은 인생이 되죠. 쓰레기와 같이 놀면 자기도 쓰레기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 세상 짐 다 내려놓고요.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대신 져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짐들 있잖아요. 그런 거 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그 먼 게 같이 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세상 버릴 짐들 같이 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사명의 짐을 같이 메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짐을 지는 것, 이건 사실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 쳐다보지 말고요. 짐질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또 3절도 보니까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라보라. 근데 우리는 멀리 있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잠깐만 이게 옆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다른 교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당 종교부터 시작해서 다 특징이 뭐냐 하면 잠깐만 내 문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하는 거 뭐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죠. 강강수월래. 이게 뭘 놓고 맨날 도는 거야. 제가 쭉 가보니까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뭘 도는 거 많이 해. 도는 거, 뺑뺑이 도는 거. 그죠? 그래서 뭐 강강수월래도 그런 형태 중에 하나고, 어떤 종교에서 탑돌이 그런 거 있잖아요. 탑을 돌아 맨날 돌고. 무당 보셨어요? 하고 제자리 도는 거. 하려고 그러다가 돌면 안 되겠어. 그죠? 계속 돌아요. 묘한 게 뭐냐면요. 반복해서 돌면은 신이 임해요. 신이 임해요. 그걸 뭐라 그러면 현기라 그래요. 현기가 임한대요. 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지럽고 할 때 현기증 그러잖아. 거기 지금도 남아 있죠. 현기가 임한다. 그게 무당 종교에서 나온 얘기거든. 현기. 그러니까 현기의 특징은 뭐냐하면 문제를 바라보고 그거에 골똘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기하고 비슷한 게 뭐냐하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 염려, 자기 문제, 뭐 욕심 이거 꼴똘하게 생각하면서 뱅뱅뱅뱅 돌잖아요. 생각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생각하게 만들어. 마귀가 계속 생각하면 현기가 임해요. 소위 말해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 팍 돌아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해요. 귀신이 임하고 막 그죠? 아니면 뭐 호르몬의 자극이라고 호르몬이 임하고 그게 마귀 장난이라고요. 누가 문제 안에 돌래요? 그거는 귀신형이 임하는 거예요. 현기가 임하는 거예요. 현기증 나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문제를 쳐다보는 것보다 문제 인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 인식을 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멀리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은 흔들림이 없다 그랬죠. 내 문제 잠깐만 물으면 현진기증해요. 문제는 맨날 변하잖아요. 사람 쳐다봐요. 사람 맨날 변하잖아요. 사람 안 변해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빴다가 맨날 그러잖아요. 배신했다가 뭐 도와줬다가 그게 인간 아니에요. 목회자도 목회를 할 때 성도들 쳐다보면 현기증 나요. 그죠? 뭐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다고요. 그냥 사랑하고 중보기도 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주님 저 멀리 계신 주님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어. 북극성 바라보고 하는데 흔들림이 있겠어요? 흔들림이 없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거예요. 바로 능력은 주님 바라볼 때 나타나는 거고 주님 바라볼 때 현기가 생기지 않고 현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주님 바라볼 때 그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 그래요? 멀리 있는 기쁨 바라보는 거거든요. 기쁨. 2절인가 나오죠.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기쁨도 앞에 있는 기쁨이거든요. 기쁨 멀리 있는 바람. 기쁨이 뭘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쁨. 또 하나는 영혼 구원에서 얻는 기쁨. 그러니까 성도는 기쁨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그러니까 현기가 안 생기고 힘있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뭐 또 잘못한 거죠. 자기 부하들하고 찾아서 다 잡아가 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막 부하들이 와가지고 돌멩이로 쳐서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30장 5절을 보니까 그때에 다윗이 했던 일이 뭐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달라. 그리고 가서
기도하죠. 이 에봇이 왜 기도일까요? 에봇은 원래 조끼 같은 건데 우리 식으로는 이거예요. 그 기도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성도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같은데 그 무릎 이불 있죠. 그 기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뭐 하나 담요 들고 나가요. 우리 옛날 돌아가신 할머니도 기도하실 때 보면 뭐 이렇게 이불 하나 들고 가셨어요. 이거 뒤집어 쓰고 하시더라고. 뭐 비닐 들어갔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거예요. 에봇 달라 그러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기도 숄 같은 게 있습니까? 기도 숄. 그것만 들고 나가면은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걸 볼 줄 알아야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기도 숄 갖고 와, 기도 이불 갖고 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벌을 받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잠깐만 그 문제 골똘해서 현기에 빠지지 말고 이건 무당이라고 무당 주님께 나아가야죠.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공급은 기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다 구하십시오. 뭐 성도들 기도해서 구한 걸 보니까 이제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막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거든요. 돌아오기 시작하고 또 이게 목마른 사람들이 지금 회복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숨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회복됐어? 어떻게 회복됐어? 나도 너처럼 그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먼저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넘쳐날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명은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지고 갈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러죠. 인생이 왜 이렇게 나는 험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어요? 험한 산이라는 것은요 오를 수도 있는 산이에요. 매끄러운 산은 못 올라가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북한산 가잖아요. 백운대는요 험한 산이에요. 가보세요. 험해요. 그래서 오를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인수봉은요 백운대보다 낮아요. 근데 매끈해요. 못 올라가요. 물론 뭐 자일 타고 올라가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못 가요. 무서워서. 난 그래서 험한 산을 좋아해요. 험하다는 것은요 오를 수 있는 거, 잡을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매끈한 인생을 원해. 매끈한 인생은 미끄러지는 인생이에요. 험한 산에서 죽지 않아요. 매끄러운 산에서 죽지. 넘어지거든,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험한 산을 주셨다는 것은 험한 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잡을 게 있는 산이에요. 오를 수 있는 산이라고. 그래서 험한 산 이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끄러운 산, 그 불가능해요. 오히려 험하게 만들고 싶어요. 험하게 만들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체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우리는 정말 말년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랑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죠. 너희 후손들 다 잡혀갈 것이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사야 39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뭐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이 참 한심한 놈이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내 생전에 그런 일 안 벌어지면 너 프라블럼 이러고 있었다고. 이게 문제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세대가 사명의 짐을 안 질라 그러면요 후손들이 죽어나요. 우리 아마 굉장히 원망할 거예요. 그 한심한 조상들 만나가지고 그죠 그냥 굳고 다 탕진해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다 말아먹고 그래서 그 다음에 70년 그 포로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잖아요. 자손들이 그 꼴 된다고. 부모들이 부모 세대 사명 감당 안 하면 자손들이 진짜 박살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히스기야라고. 이 뿌리가 히스기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서 오히려 뭐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줘야죠. 다윗은 그랬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걸로 솔로몬이 성전 짓게 만들어서 복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인생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해도 불만이 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세 가지 있거든. 로데마에서 죽겠다 그랬더니 회복시켜 준다는데 사명이 있는데 너 세 가지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아람 왕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하사엘 세워라. 왕 세워라. 두 번째는 남쪽 북쪽 이스라엘 왕 그죠 아합 때려잡고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 너 이제 갈 거니까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 사명 준 거. 근데 한번 성경 잘 읽어봐요. 엘리야가요 이 세 가지 사명 중에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한 가지가 뭐예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거. 요거 한 가지 하고 실제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거나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는 것은 그의 제자 엘리사가 했어요. 뭐 엘리야가 하면 어떻고 엘리사가 하면 어떠냐 뭐 그 이름이 그 이름이고 두 자는 똑같고 한 자만 틀린데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명은 엘리야 사명이었어요. 엘리야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찌질이 같은 스승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더 해야 될 사명도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감당한 거예요. 엘리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나쁘게 본다 그러면 엘리야가 지 사명 다 감당 못하니까 짐을 덤탱이로 준 거죠. 이건 부끄러움이에요. 이건 부끄러움이라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가볍게 해야 돼요.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뭐 타인에 대한 기대 요구 이거 다 내려놓고요. 내가 무거운 이생의 염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쓸데없는 짐 세상 짐 지고 눌려 있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 주님이 그 버리라 그런 거예요. 버리고 내가 주님 짐 지면은 주님이 내 짐 대신 져주는 거거든요. 내가 지는 것보다 주님이 지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왜 내가 지고 가려 그래? 그걸 맡겨야 되는 건데 내려놓은 거.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의 짐이라 그러면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섬기게 되면 으뜸이 되고요. 높아지게 되는 게 그게 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명 감당할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거 후퇴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감당할 때 풀려요. 요셉도 봐요. 어려울 때 사명 감당하니까 문제가 풀리고 다윗도 봐요. 어려울 때 그 일라 백성 도우니까 이게 풀리잖아요. 이거 왜 맨날 알면서도 삶에서는 적용을 못하나? 그리고 내가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감당할 거 바뀌는 거예요. 감당할 거. 감당 못하면 감당할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계속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